6월 초하루입니다. 6월 달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을 다스리고 그 집 자손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 참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은 부모에게 정말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종이 일을 잘하면 주인이 소유를 그에게 맡기죠. 그리고 또한 함께 유산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슬기로운 종은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3절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은과 금을 단련하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죠. 광석에게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는 것은 고통이나 또는 질병 같은 시련을 통해서 사람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도록 단련하셨는데 그때 우리는 인내로 감사하면서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중상한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 악을 행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악한 험담을 즐겨 또한 들어요.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것을 쉽게 타인에게 전달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5절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의 빈부의 많고 적음을 그것을 따라서 차별하지 말고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죠. 곤경에 처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는커녕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서 즐거워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어버이는 자식의 영광이다. 그래서 오래 살면요 손자에 의해서 그 신앙의 전통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땐 그것이 노인의 면류관이 되는 손자가.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지혜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자식의 자랑거리이다. 자식들이 또 그것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혈육의 자녀보다도 영적 자녀가 더 중요함을 가르치셨습니다. 7절 거만한 말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안 어울린다. 하물며 거짓말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신앙심이 없고 부도덕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주제넘은 말을 하고 큰 소리 치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데 통치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8절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렇죠. 뇌물 써서 참 불공정한 재판도 판결도 받게 하는 그런 그 힘이 있죠. 뇌물에게는. 우리의 주는 자의 사욕을 정당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뇌물을 바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패가망신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타인의 허물을 우리가 이렇게 거듭말하지 말고 덮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화평을 도모하는 자이다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럴 때 친구가 더 가까워지면 한 번을 자꾸만 들춰내면 문제를 확대시켜서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미련한 사람을 100번 매질하는 것보다 슬기로운 사람을 한 번 징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단 한마디의 책망으로도 돌이킬 수 겸손하기 때문에.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타인의 지적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매를 맞아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반역만을 꾀하는 악한 사람은 마침내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무례한 반역을 계속해서 꾀하는 그런 악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 심판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가 잔인한 사신이에요. 그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된다. 12절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컷을 만나라. 누구와 교제를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데요. 새끼를 빼앗겨서 극도로 사나워진 암컷의 잔인함,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하지만은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더 잔혹하며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과는 교제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13절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의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원래 선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악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에 상하는 징계를 초래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당부했습니다. 14절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 같으니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뚝의 작은 틈새는 곧 뚝 전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툼은 이와 같아서 아주 작은 동기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툼과 불화의 기미가 보이면 즉시 화해의 길을 도모하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